잠언 15장 22절 25절까지 하겠습니다. 15장 22절 25절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일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일과 의를 추구하는 일, 이것을 같이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과 가정에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지혜를 가지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경영과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것을 묵상해 봐야 되고,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집니다.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의논이 없이 세워진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자, 지략이죠. 지혜롭고 청량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경영이 성공하게 된다. 계획이.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죠.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과 조언이 필요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하겠죠.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냐? 그래서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렇게 지혜롭게 나를 조언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복된 일이죠. 그래서 개인은 한계성이 있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자신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다 옳다고 내세우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을 받아들이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신지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뜻은 있어야죠. 사람들의 말은 듣지만 거기에 너무 또 이끌려가서도 안 돼요.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심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23절,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시의 적절한 대답.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 말이 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이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의문이 있어서 궁금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답과 말, 필요한 말과 조언, 합당한 말이 사람들의 큰 기쁨과 도움이 되겠죠. 됩니다. 시의 적절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혹은 나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쓸데없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책망의 말, 권면의 말, 그 시의적절하게 이 말씀을 탁 전해준다고 하는 건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시의적절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정확해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는 바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성경 말씀을 대하면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알아야만 시의 적절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더라도 그 말씀을 또 그때에 맞는 말씀으로 잘 적용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나오죠. 다윗이 갈멜에 있을 때 나발이 부자죠. 그래서 양떼를 다윗과 그 소녀들이 지켜주었어요. 보호해주고 유익을 주었죠. 그래서 부자인 나발 털 깎는 날이 되었는데 털을 깎는 날에는 잔치를 베풀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래서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요청했죠. 나발에게 가서. 우리가 생색을 내고자 함은 아니나 우리가 있음으로써 당신들의 양떼를 지켜주고 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 그때 나발의 대답, 사무엘상 25장 10절이죠.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을 아주 멸시해버렸죠. 무시했어요. 자신에게 선대한 다윗을 이렇게 멸시함으로써 다윗이 크게 분노하죠. 그래서 칼을 차고 가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오늘 너를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죽이러 달려가죠. 이 나발의 대답을 보세요. 이런 게 어리석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결국 죽음을 사망을 불러들이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나. 아주 교만하죠. 교만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의 말은 다 어리석은 말이에요. 다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대답은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지혜는 겸손이에요. 그때에 그 안에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다윗에게 쫓아나가죠.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25절 이하에 보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게 시의적절한 대답인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다. 나발이란 이름이 불량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 미련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보내사 그 일을 막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이 분노한 마음을 그대로 그냥 삭혀주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 아닙니까? 이 아비가일.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25장 31절 32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나발을 죽이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후일에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당신이 후일에 왕이 되실 텐데 괜히 나발과 같은 미련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 이력에 해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호점을 남기지 마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됐어요.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니. 나발은 이 아비가일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을 감동시켰죠. 감동시켜서 그 일을 멈추게 되었고 그 지혜에 너무 감동돼서 나발이 그 다음에 즉시 하나님이 쳐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다윗이 칼을 들어 죽일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자 다윗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나발이 즉시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이제 다윗이 너무 감동받아서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죠. 아내로 삼았어요. 이런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다는 건 그에겐 큰 축복인데요. 근데 그 이후에 아비가일이 크게 다윗의 생애에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아요. 이 다윗이 그래도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의 시련을 지날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승리할 수 있었던 아마 중요한 영향을 이 아비가일 때문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봐요. 같이 살잖아요. 아내잖아요. 아내. 이런 사람을 아내로 삼을 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아비가일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가 범죄하고 그 가정에 심각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아비가일이 등장하질 않아요. 그가 낳은 아들도 일찍 죽은 것 같고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아비가일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정말 복된 일이죠. 또 이런 예가 많이 있는데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 있죠. 나만 장군. 문득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그가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맞이해줄 줄 알았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굉장히 마음이 상했죠. 분노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야, 강에 씻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는 훨씬 좋은 깨끗한 강들이 많거든. 화를 내고 가죠. 그때에 나만의 종들이 지혜롭죠. 그때 한 말, 왕이요,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혜로운 말이죠. 그 말에 이 나아만이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죠. 분노를 그치고. 이런 게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도 히브리의 여종, 한 이름 없는 여종이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또 이런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삼을 것인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함께 동행하는 인생 여정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의 친구들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함께 경영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지혜로운 사람과 나는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인가? 예,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입에 발린 말로, 입에 발린 말, 나에게 듣기 좋은 말, 물론 칭찬이 소중하긴 한데 계속 칭찬만 해준다고 해서 그게 다 아름다운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고 있으면 그걸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아비가일처럼 말이죠. 다윗이 칼을 들어 죽이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정당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하되 아주 지혜롭게 그 일을 막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게 정말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로막아주고 하지 못하게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소중한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돼야 되겠고, 일단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게 기준이 돼야 돼요. 언제든지.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인데 지옥이죠. 그 다음 위, 하늘과 천국과 지옥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위와 아래라고 하는 것은 위로 향한 생명의 길.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가는 길은 위로 향하여 있고 생명의 길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아래와 지옥으로 간다. 즉 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행하는 길. 그게 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뜻, 이것이 말미암음으로 그랬으니까 삶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건 의, 정직, 선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게 되어 있는 곳이고, 아래는 아래라고 하는 건 땅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땅의 일,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래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곧 죄로 나타나겠죠. 당연히 죄로 나타나고, 그래서 지혜는 생명을 주고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다. 위 아래, 위 아래, 이것을 잘 우리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하고 미련한 자는 아래로 향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이죠. 1절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전제 조건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대요.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나 의인과 악인, 이것을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지혜를 가진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위에 있는 것을 봐라. 위에 있는 것. 하나님과 그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땅의 것, 썩어져 버릴 육체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땅의 것을 바라본 사람, 어떤 사람? 죽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면 생명이잖아요.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이에요.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죠. 오늘 골로새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꾀우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날마다 우리는 생각하세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산자와 죽은 자여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죽은 자는 심판, 살아있는 사람은 영생. 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나요? 우리의 삶의 기초는 뭐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인가 아래 것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삶의 열매를 보면 알겠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간단하네요.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기를 정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하시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다 무너져요. 그러나 과부가 사는 지계를 정하신다고 하는 건 경계선, 즉 과부가 살아가는 삶을 든든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우매한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부와 재물, 지식 이런 걸 굉장히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그것이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것이다. 교만하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음. 왜? 그렇게 얻어진 것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거든요. 예, 이걸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능력으로 부와 영광을 누리며 명예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한 자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절대로 이 교만한 자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이 진리죠.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부는 어때요?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모든 과부가 다 겸손한 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보호하시고 지켜준다. 과부이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것보다도 물론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요. 갖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말이죠. 이렇게 소수와 약자들을 무시한다니까요.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가진 자들의 편에 서 있는지, 소외된 소수와 약자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보면 알죠.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과부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게 된다. 율법 잘 아시죠? 율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기록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신지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지. 뭐 신명기에 보면 가득한데요.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절대 전당 엽지 말라 그랬어요. 또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슬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 나그네 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약절.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문제는 겸손하라는 거죠. 부자가 되고 허위호식하면서 교만방자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게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주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는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계획과 생각,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의 결정과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그런 의견을 줄 수 있는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겠지요. 또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고 그것이 삶의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겠죠. 절대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을 소외당한 약자들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